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이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샬롬. 10월 7일 목요일 새벽 말씀 큐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자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순식간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을 보기 위해 솔로몬의 행각에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며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때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 자신에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최초의 기적이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지만 이 일로 인해 사도들은 성전 지도자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에 고위직에 부활이 없다고 믿는 타주개인들이 많았으며 이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게 전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 유대교의 최고의 의결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상태로 전혀 위축됨이 없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계속해서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에 의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하찮다고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귀하게 사용되어지듯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되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에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지 못한 범인들, 즉 유대교의 관점에서는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아 성경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된 당사자가 그 자리에 증인으로 있었기에 모든 정황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해버리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흔들릴 위기에 처해지기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미 알려진 이 사실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위협하여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어떠한 고통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준 사도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곳은 신문을 당하고 있는 사내들인이고 유대교의 최고의 계층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러한 담력을 보일 수 있었던 원천은 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직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소리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위협과 공격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낮고 천한 자리, 멸시와 천대받은 자리로 내려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배척과 모함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철저히 외면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낮고 천한 자리에 미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신 이유는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구원의 초석이 되시고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들도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넓은 길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좁은 길로서 가장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멸시받고 질고를 감내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초석을 이루고 구원의 초석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보고 체험한 것들을 그대로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이 땅을 살아가며 담대히 그리고 넉넉히 감당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세상의 넓은 길은 쉽고 편하지만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좁은 길,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사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